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대홍수 심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홍수 심판이 왜 왔는지 그 이전에 대한 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 땅 저 깊숙이에 원유가 1조 7천억 배럴이라고 이제 원유가 원초 매장량이 1조 7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좀 절반 이상을 캐내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근데 웃기게도 이게 처음에 1조 7천억 배럴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을 탐지하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많은 원유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년 이 원초 매장량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했을 때 원유라는 것은 이 동물의 그 수컷 호르몬, 암컷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한때는 동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말 그대로 동물군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홍수 이전의 자연계의 모습을 반영할 것이다.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는 원유의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유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 안에서는 대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홍수 이전의 자연계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히 달랐을 것이다. 엄청나게 풍성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 인구나 지금 동물군 가지고는 원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저 그냥 초식 공룡 같은 경우에 70톤짜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몸 길이가 35m짜리가 있을 정도로 성인 남자가 한 900명 가까이 모여야 그 공룡 몸무게를 따를 정도로 80kg짜리 사람이 한 900명 가까이 모여야 공룡 한 마리를 당해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엄청난 동물군들이 있었어야 지금의 이제 그 원유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수치적으로 따져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홍수 전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보통 900세가 넘었어요. 가장 많이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표인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무두셀라 이렇게 지금 969세 제일 많이 사셨던 어른이죠. 평균 수명과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던 기록만 봐도 대홍수 이전의 인간계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달랐을 것으로 여겨져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인구가 지구 안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어디에 다 붙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게 지금의 육지와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육지가 바다 안에 매립되었을 것이고 바다가 대부분 덮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이야기들에서 좀 앞으로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인구의 사람이 존재했을 것이고 게다가 첫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아기를 낳았다. 몇 년을 지내며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설명해 일반적으로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렸죠. 이게 다 860년, 뭐 850년, 작게는 800년, 뭐 820년 이런 식으로 800년 동안 아기를 낳으면은요, 출산을 하면요, 또 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요. 또 그 아기의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요. 그럼 아기의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기의 아기가 아기를 낳는 것까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800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보잖아요. 그 자녀 다음에 뭐죠?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 현손까지 보는 게 드물죠. 지금은 현손까지 보는 게 좀 쉽지 않죠.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당시에는 자녀는 물론이고요.
손자, 뭐 증손, 현손을 넘어서 그 다음엔 일반적으로 내손, 본손, 잉손, 운손, 이손까지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가운데서 몇 대를 보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계속 생산을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노아의 대홍수 직전 상황을 우리가 이제 소상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죠. 그래서 이제 하와도 아담도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처음에는 하나님 눈길을 피하더니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눈길을 피했고 뭐 감추고 또 그것이 하나님 명령 어긴 것을 깨닫고 하나님 눈길 피하고 감추고 피하고 감추고 피하고 감추고 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죄의 특징들이 다 나오죠. 창세기만 봐도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악의 패턴을 다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멀어지는 것만큼 점점 더 타락하고요. 나중에는 영 멀어져 버린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타락해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정도. 선을 넘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법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힘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해요. 파괴적 죄의 본성이 사람의 세력을 규합하게 하고 점점 죄의 세력이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온 지구 환경이 굉장히 암울하게 달라지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100%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악을 선택하고 죄로 망가져가는 그 상황을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망가져 버려서 선이 넘어버린 사람들은요, 도대체 선한 것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그 상황까지 가버리면 그냥 제하여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마귀죠. 이중인격자죠. 하마르톨로스, 죄의 사람. 그래서 선한 면만 알아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쓰임 받으면 좋은데 선한 면도 알고 악한 면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괴물이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학생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하기 싫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꾀가 나고 게임만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다 딱 선생님 몰래 붙여놓고 컨닝을 했는데 100점을 맞았네. 아, 이게 재미 들리잖아요.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복구가 참 힘들어요. 사람도 도둑질 한번 했는데, 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갖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을 하니까 몇 개월 먹고 살더라고요. 몇 개월 그냥 죽었다 깨나 막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며 막 고생하고 막 마르고 닳도록 고생했는데, 그거 뭐 쥐꼬리만큼 봤더니 이게 훔치니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을 못 해요. 그냥 어디 가면은 쉽게 훔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타락하긴 쉬운데 다시 그것을 복구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 4장으로 가보죠.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가 차분히 읽어볼게요. 4장 1절로 7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앞부분은요, 워낙 많은 부분들이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성경 통독해야지 하고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성경책 뚜껑 열자마자 만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열면은 앞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 이야기, 뭐 족장들의 이야기까지는 무난하게 가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안 읽어도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이 또 창세기도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4장, 5장, 의지가 박약해도 한 10장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성경 이야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읽었으니까 좀 자기도 읽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견도 다양하겠죠. 나홈이나 오바댜에 있는 어떤 성경 구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볼까요? 그럼 몰라요. 오바댜가 뭐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어본 사람이 많이 드물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 이야기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요. 나 아는 얘기 나왔다 그러면 좋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도 많고요.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런 여러 주장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린 종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석하는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에 대해서 좀 오늘은 비판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더불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생각해 볼 만한 다른 내용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업으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신들에게 없는 걸로 드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걸로 드려요. 여기까지는 오셨죠? 따라오셨죠? 예,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목축을 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 드려서 그랬다고 해요.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결국 그 상징성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그러니 그것을 안 받으신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동반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확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방법이나 순서에 있어서도 좀 철저해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주장 중에 옳은 부분도 있어요. 일부 옳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생각해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신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방법이나 순서에 있어서도 철저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죠. 이 부분의 주장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옷을 입어도 좀 제일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죠? 깔끔하게 입고 그 집에서 입는 뭐 슬리퍼 직직 끌고 아니면 추리닝 바람에 머리 까치집 짓고 눈에는 눈곱 끼고 그렇게 오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돼요. 그죠? 그러나 과연 과연 본문이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을까 묻는다라고 하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은 설령 그 주장 자체는 맞다고 해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죠. 이것은 뭐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예배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근거하는 성경의 본문이 틀리다면 그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온 성경 구절이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읽고서 소망을 강조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 소망은 환난은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을 강조하는 것을 읽고서는 거 봐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무시죠? 자, 어깨 한번 기지개 쭉 펴고,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서 마침표 찍고 가셔야 돼요. 요 구절을 읽을 때는요, 더 이상 오해 없이 가기 위해서 그래도 왔는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손에 쥐고 가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강조하면서 소망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틀린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제사에 대한 성경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는 그 자체의 평가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 자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본문은 분명히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미뤄두고서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벨의 제물이 연lap되었고 가인의 제물은 연lap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의 제물이 양이었냐 곡식이었냐 이것의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사 종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제물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레위기에 말하는 이 제사법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잘못을 한꺼번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선은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은 제사법을 그 이전 시대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를 위한 규례나 법제가 이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시대에야 비로소 제사법이 정립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거는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으로 에노스의 시대에 첫 제사가 등장해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볼까요? 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요, 이 표현이 공적인 예배를 의미해요. 공회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의 영역에 두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이전에는 부를 일이 없었다,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늘 대면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늘 당연히 자신들 곁에 서 계시는 분으로 교제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생존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담도 이때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으로 알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 범죄한 사람과 더 이상 원만하게 대화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서 자기들 사느라고 바빴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은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어떤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들이 아벨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쫓겨나긴 했는데 죽진 않았거든요. 그 죽음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게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 아니야? 뭔가 죽음이라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거 보니까 뭐 안 하실 거 아닌가? 그러나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죽어서 영 썩어져 버려요. 손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음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뭘 느껴요? 입관할 때 특히 직접 우리 눈으로 평소에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았던 그분이 관 안에 들어가서 꽁꽁 동요맨 채로 납골장까지 그냥 막 그 연화장까지 막 가고 땅에 묻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도 저기를 가겠구나. 유한한 사람일 뿐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느껴요? 이런 존재적인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죽음을 보는 사람이란. 그 전에 죽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아니었을 때지만 죽음을 본 이상 사람들도 자기의 끝을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안에는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의 삶과 죽음의 큰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사람의 모든 일에 오직 유일하게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 여겨져요.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시대는 레위기보다 훨씬 이전이고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제일 첫 예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에노스 때, 우리가 읽었던 4장 26절 이 시점보다도 훨씬 더 앞선 세대였거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 질문에 관한 성경의 언급도 하나님의 언제도 언급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갈까요에 대한 탁월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제사를 규정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있었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법을 몰랐겠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추론해서는 안 되죠. 성경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듯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재물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후의 제사 규례를 가지고 그 이전 시대 제사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제사법이 있었다 전제해도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요. 앞서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없는 제사법 제도가 그들 시대에 있었다고 해도 문제는 반드시 발생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존재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죠? 소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동물 잡아 드리는 것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제사의 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는 기뻐하시고 소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커먼센스죠. 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판단하는 것은 제사를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요. 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틀렸다는 거죠. 소제라는 곡식 제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모두 다 잘못된 주장이다.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셔도 괜찮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해당 본문으로 가야죠. 해당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죠. 목사님 갑자기 그냥 오후 시간 돼가지고 졸리신가? 분명히 내 성경에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 하시는 건가? 아니,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읽어보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성경에선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들의 제사를 말할 때 그들 자신과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게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본인 주체와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로만 받고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물과 더불어 그 제물을 드리는 그들 자신까지도 받고 받지 않고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도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제물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죠. 가인과 함께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차이를 좀 이해하세요? 예? 예. 할렐루야. 좀 기저귀 좀 켜시고. 자, 이 말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따라서 받고 받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들 자신, 그들의 전 인격이 여기에 전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본문의 이 문맥 안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안색이 변해.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안색이 변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색이 변하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가인에게 도리어 죄를 물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낯이 뭐예요? 얼굴을 들었을 거 아니야 라고 따져 물으신 거죠. 5절에 안색이 변했단 말은 가인이 낯을, 그러니까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막 나 화났어 그런 것처럼 의식으로 표현하자면 고개를 떨구었다. 가인, 네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고개 떨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이전에 평소에 행했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자세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그 잘못된 행동, 그 죄의 항목,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 자신이 알 거예요. 범죄 후에 가인은 그가 농사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이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에게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쪼잔하게 말하면서 막 안색이 변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이 문맥의 상황에 역시 우리에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 문제였죠.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어서 받고 받지 않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재물의 종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던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재물의 자세, 재물 드리는 사람의 평소 삶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예배가요 삶을 반영하고 또 삶이 예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깥에서는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살면서 예배당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모자란 대로 안에서도 모자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바깥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스투피드. 그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다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전부 다 일상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두고 온 거기에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와. 해결하고 와. 그리고 온전하여진 마음으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 밖으로 함부로 상상력을 펼치는 거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새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재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CBS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설교 방송을 들으실 때에도 이 본문으로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끄시고 그냥 낮잠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 예. 이거는 바른 방향성이 아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벨이 죽었으니까요. 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째라 셋인가? 어쨌든 셋. 그래서 아담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셋의 자손도 번성하기 시작하고 가인의 자손도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부르게 되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전에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제사를 그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은 이후에 아벨이 죽고 살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서 그러지 않았을까?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셋의 계열에서 태어난 자손은 경건한 분위기가 흘러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한 가지로 악하게 망하고 오염되었고요.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자랑해요.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리고 또 말리셨죠.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 잘 다스려야 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안 돼. 하고서 그래서 그러나 가인은 그 시기질투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들에 있던 동생 아벨을 그냥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행동을 정말 악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발을 물으셨죠. 알면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벨 죽으신지? 나중에 설명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중에 알아요.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아벨이 이미 죽은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의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물론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얘는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고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내 형이잖아 그래도 그래서 얼마나 나는 속된 말로 쪽팔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렇게 그냥 미워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그냥 회개로 그냥 엎드려 부복하고 제발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셨을까요? 안 봐주셨을까요? 글쎄 그럼 하나님 자유니까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행방을 알고 물으셨는데 가인이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물은 것은.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네. 어이 싸가지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가인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 너 동생 너의 손끝에서 이 거룩한 땅에 무고한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쏟아졌어. 이 일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네가 열심히 받더라도 땅이 전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한 곳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야. 늘 불안해하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덜컥 가인이 겁을 먹었어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심해요. 무거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제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 얼굴 이제 못 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또 누군가가 나를 쳐 죽인다면 나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하면서 막 그러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죽이는 사람은 너에게 주었던 벌의 7배를 더할 거야. 하면서 인을 쳐주시죠. 특별히 사인을 주신 거예요. 가인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약속하신 거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의 거주지를 정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 후손 중에는 대단하고 탁월한 문화 예술 또 기술, 농경 목축업자들이 나타나요. 여기 유발, 야발, 두발가인이라는 세 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유발은 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부는 악기, 막 관악기, 뭐 여러 악기를 통해서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고요. 야발은 장막을 만들어서 거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축을 치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자손은 각종 구리나 쇠,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각양 날카로운 단단한 쇠,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계속 가인의 자손들도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인에 속한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악한 자손이 태어나요. 라멕이.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조상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라멕도 이 악한 놈이라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서는 노래 가사를 지어 불러요. 노래를. 근데 그 가사 노래가 심상치가 않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라.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라멕에게 지어서 너 그렇게 나쁜 놈이야 하고서 한 게 아니라 지가 자기를 향해서 가사를 붙였는데, 자기의 원조상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너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 너를 죽이는 사람은 너에게 주었던 벌의 7배를 더할 거야. 그랬죠? 7배를 더할 거야. 근데 가인의 자손을 죽인 것도 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 중에 다른 어떤 젊은 청년과 맞닥뜨려서 아마도 라멕이 그 청년을 때려 죽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입술로 자기가 심판을 하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사람 죽이면요, 그 죄와 허물이요 7배나 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였잖아요. 77배가 더해지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로부터 이제 이후에 5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5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냥 쫙 뻗어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년을 창조 영년이라고 친다면 창조 영년 1월 1일을 맞았을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아담이 그 첫날을 대했을 때가 영년 1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아담의 출생 연대는 영년이 되겠죠. 그럼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이 죽는 나이는 930년이 되는 거죠. 그 사망 연대는 930년. 연도로 치면 창조 1년 2년, 창조 영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창조 930년에 아담이 죽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재밌어요. 물론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게 이제 연도를 계산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를 추측할 수 있도록 우리 창세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맨 밑에 꼬맹이 아담이 몇 년에 출생하냐면 창조 2008년에 출생을 하죠. 창조 2008년에 아담이 0년에 출생했다면, 그 창조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2008년에 태어난 거예요. 데라에게서.
맞습니까? 그리고 175년을 살고 2183년 창조 2183년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 저 위에 비슷한 연대에 죽은 사람이 노아의 아들 셈이 몇 년에 죽었죠? 노아의 아들 셈이요. 2158년에 죽었어요. 2158년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2138년에 죽었어요. 그 교집합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년 가까이, 27, 6년 뭐 이 정도. 아마도 노아에게서 경건한 그 아들 이 셈이니까 그가 앞서 뭐 홍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홍수 전의 세상도 알고 홍수 후의 세상도 아는 것이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셈이 아브라함을 면대면해서 과거 창조부터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0년 넘게 30년 가까이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연대기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었어요. 2년 전에. 생각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까마득한 어떤 옛날과 아브라함이 한참 후시대의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대기를 따져보면요. 이 열조들이 살아있을 때 다음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나이, 이 나이에 아들을 처음 아기를 낳고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이 성경에 제가 그것만 딱 정리해 놓은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이전 대홍수 이전의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세계관과는 많이 다른 양상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신화 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러면은 진짜 반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이상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의 무리 안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세상 그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이 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닫혀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어서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구원선의 역할을, 구명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며,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빛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